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옆구리, 또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어깨,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는 종교적인 죄목,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게 그렇게 칭하고, 자기가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 되어서 이제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어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사형을 시키려고 하면은 로마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이 사람은 참남한 신성모독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사형이다라고 선고를 해도 실제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그런 효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하면은 빌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모여서 그와 같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형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라도의 관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신성모독을 범하고 이런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에 불과할 뿐이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해야 될 그런 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신문을 해보기도 했지만은 전혀 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이 하도 그렇게 떠드니까 내가 채찍질 몇 대 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를 끌고 온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하면서 막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 막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것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은 세금을,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셨던가요? 그러신 일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이제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죄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의 통치하에 있고, 그리고 이제 유대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유대 역시 로마 제국 황제 통치를 받는 그러한 곳인데,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죄는
그 당시에 가장 무섭게 다스리던 그러한 죄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 왕이냐 확인을 하기도 했지만 빌라도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반역을 하고 모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임금이 없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당장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기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제 고함을 지르고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해서 자 명절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쳐서 결국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징조 때문에 빌라도가 여기에 굴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 맞습니다. 다만 그 왕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나신 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막 이제 고소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켜서 내가 왕으로 취임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라는 땅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죄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반역죄로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리고 죄패를 뭐라고 붙였냐면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위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써서 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이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게 돼요. 왕이면은 대관식이 있잖아요.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이야말로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참으로 기괴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왕의 대관식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간략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시는 즉위하시는 왕의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먼저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바로 왕이 입는 홍포죠.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입는 것은 홍포였어요. 붉은색 옷이었어요. 붉은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는 뭘 씌웁니까?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왕의 머리에는 여러분 참 이제 정말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한 각종 보석과 금으로 만든 금관이, 보석으로 치장한 금관이 씌워져야 되는데 금관 대신에 뭐가 씌워지냐면 가시관을 엮어서 왕관 대신에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 이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줬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대, 왕의 손에는 뭐가 들려줘야 되냐면 홀이 들려집니다. 왕의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지팡이, 홀이 들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갈대를 어떻게 지팡이로 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홀 대신에 뭘 들려주냐면 갈대. 자, 너 왕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홀이다 이렇게 하면서 갈대를 손에 쥐어주는.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꿇어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왕에게 절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희롱하고, 야, 왕 멋있네, 왕답네, 이렇게 하면서 온갖 희롱과 모욕을 퍼붓고, 그리고는 이 대관식이 끝나고 나서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인류 역사상 이런 대관식은 없죠. 그리고 이 대관식 자체는 진정한 의미의 대관식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한 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대관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로 진정한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데 그 왕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고 높은 곳에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왕인데 자기 백성을, 유대인의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고 가장 밑바닥에서 그들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정반대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종처럼, 왕과 종은 정반대 개념인데, 그런데 종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이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대신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왕,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왕을 위하여 죽는 것이지 왕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백성이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러한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의 왕. 그래서 대관식을 할 때도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대관식을 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개념 가지고 보면 정반대의 왕이 바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왕으로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그러한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조롱과 수치 그리고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굵은 가시로 엮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것을 푹 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그런 가시와는 질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는요, 얼마나 굵고 큰지 이 손가락보다 더 커요. 제 손가락보다 더 커요. 아주 굵고 날카로운. 근데 그걸 가지고 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확 씌웠을 때 그 가시들이 온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면서 당장에 피가 줄줄 흐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롱하기 위해서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운 조롱의 의미잖아요. 너가 왕이라며. 그리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그 굵은 가시들이 온 머리를 뚫고 들어오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관.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바로 가시였어요. 모든 좋은 것을 내던 땅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고하시냐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범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가시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또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 자체가 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대신 떠맡으신, 바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가시관인데, 예수님은 그런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머리에 왕관을 만들어 드려야 비로소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왕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땅의 모든 금과 보석을 가지고 치장을 해서 왕관을 만들어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참된 왕이신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보석과 금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머리에 씌워드려야 할 참된 왕의 관을 만들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분의 머리에 뭘 씌워드렸냐 하면 가시관을 씌워드렸다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조롱, 그것을 주기 위해서 가시관을 만들어 씌웠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 어불성설입니다. 왕중왕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 왕에게 모욕과 조롱과 고통과 저주, 그것을 담아서 가시관을 그분의 머리에 씌워드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시관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그 가시관을 그대로 쓰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그것을 끝까지 쓰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나는 우주의 영광스러운 왕관보다 바로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우주의 왕관을 버리고 가시관을 쓰고 있다. 그냥 가시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너를 얻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천국 백성 삼으려고 내가 온 우주의 영광의 왕관이 아닌 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가시관을 쓰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기괴한 대관식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괴한 대관식이지만은 이 대관식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너를 얻기 위하여 너를 사랑해서 우주의 영광의 관을 버리고 이 가시관을 썼노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왕중왕께서 영광의 관을 버리시고 가시관을 쓰신단 말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의 가시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진 고통과 조롱과 저주의 상징 가시관, 가시관 그 자체보다도 왜 그 가시관을 쓰셨는지, 왜 그 가시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벗지 않으셨는지,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예수님의 가시관을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며 지탱하시는 왕중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대관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뱉으면서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했을지. 참된 왕이신데 더러운 자색 옷을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가장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갈대호를 드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시면서 아무 말씀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잡에 잠잠한 양처럼 주님은 그 고난을, 수치를, 조롱을, 치욕을, 부끄러움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분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끝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영광의 상징인 왕관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끝까지 쓰셨습니다. 우주의 영광의 왕관보다는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리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그 가시관을 벗지 아니하시고 머리에 쓰고 계셨습니다. 주님, 추악한 죄인인 나를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진 가시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시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을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토요일인 오늘은 장사되어서 무덤에 계신 그런 날인데, 거룩한 성토요일인데,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일 부활의 새 아침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